난 예배 드리시고 지금 점심 식사 하시고 이제부터 입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명은 졸리는 자들을 깨워야만 되는 기구한 운명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졸리는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당에 와서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훌륭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모두가 다 비몽사몽간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졸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시려고, 나에게 또 하나의 성경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전 훈련, 또 제자 훈련,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짱짱하게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마 한 가지는 안 가르치신 것 같아요. 요즘 신약 성경에 보면 팔복,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성경이 늘었어요. 그거 봐, 전혀 안 배웠죠. 9번째 복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9번째 복.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웃지 않고, 저 어디서 서울에서 저렇게 꺼정한 놈이 와가지고 노려보고 째려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모님 통해서 반드시 내적 치유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제목을 바닥바닥 띄워줘야 돼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일단 저의 부흥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 갈수록 짧아진다.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소식입니까? 둘째, 갈수록 남자들이 많이 나온다. 오늘 우리 청사교회 보니까 제가 벌써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부터 야, 됐다 그러는데, 저는 1988년에 서울의 목동 아파트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돈이 없으니까 지하 대피소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 지하 대피소에서 교회를 개척했냐? 대피소는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개척할 수 있죠. 그리고 대피소는 대피할 일이 없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남성 지향적인 목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가장이 달라져야 가정이 행복하고, 남자가 바뀌어야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남자, 여자는요, 저희 집사람 하나도 감당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남자들이 많은 교회, 우리 청사교회,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갈수록 짧아진다. 둘째는 갈수록 남자들이 많이 나온다. 내일 모든 아저씨들 다 모시고 나오세요. 남자들 다 모시고 나오시고, 남편 안 나오면 신발이라도 들고 나오세요. 신발이라도. 제가 어제 전주에서 설교하고 왔는데, 그 교회 장로 한 분도 제가 부흥회 가서 그랬거든요. 남편 교회 안 나온다고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남편 구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발모가지는 나왔나이다. 그리고 7년 지났는데 어느 주일날 어떤 부부가 서울까지 찾아왔어요. 목사님, 7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왔을 때 남편 구두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내 남편이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한수위에 장로가 있어. 20대 때 벌써 서울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형제인데 지금 장로님인데, 그 부인은 내 얘기를 듣고 그 구두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냐, 얼마나 불편하냐. 남편 발을 종에다 그려가지고 종이 한 장 성경 찬송가에다 넣어가지고 다녔더니 우리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내 남편 양말을 가지고 오시든지 뭘 그려 오시든지 아니면 발목을 잘라 가지고 오시든지. 셋째, 부흥회 후에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부흥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성실한 한 교회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부흥회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부흥회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교회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흥회는 부흥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경주에 가서, 저 경상북도인지 남도인지 경주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성령에 강력한 불이 떨어졌는지 10월 달에 부흥했는데 내년 2월 달에 예배당 새로 건축한다고 저보고, 일을 내가 저질렀으니 또 부흥해 오라고. 한국교회 성장의 요인은 교회마다 부흥회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마룻바닥 영성해가지고 훌륭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기념관 이렇게 방을 만들고 한국교회 영성을 살려가다 그러는데, 한국교회의 강점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한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올해가 2025년이죠. 앞으로 8년 후가 되면 25 더하기 8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2033년이 되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33년 사역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것이 2033년이 되면 교회 설립, 교회 탄생 2000년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 우리 청사교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부흥회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죠. 여차하면 모세가 부흥회합니다. 여호수아가 부흥회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부흥회합니다. 에스라가 부흥회합니다. 느헤미야도 부흥회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마다 부흥회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합니다. 언제든지 부흥회합니다. 치유 집회를 하고 기적 집회를 하고 베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흥의 역사예요. 요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지기 시작했어요. 대형교회가 앞서서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한 지 벌써 38년, 이제는 제가 4년 전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선교 활동을 위해서 선교 목사로 일하는데,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부흥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직도 부흥회를 하느냐고. 부흥회가 멈춘 후부터 한국교회는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내리막길로 갔습니다. 제가 불로선교대학원에서 교회 성장과 리더십을 공부했는데, 한국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했고 가장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1천만 성도 1200만까지도 내다보았는데, 지금은 통계상으로 7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 가난한 성도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런 사람들 빼면 500만도 안 된다고들 봅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어쩌면 300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독교 역사 어떤 상황을 봐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날마다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 제자가 많아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헌신자가 많아지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청사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흥회 때도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등록했는데 그것도 조씨가, 조집사님이 등록했잖아요. 오늘 강사가 조씨라는 것을 감안해 두고, 성경은 조씨들이 참 훌륭합니다. 조셉도 조씨예요. 우리말로는 여호수아지만 조수아 조씨예요.
조나단도 조씨예요. 조씨 문중, 혹시 조씨 계세요? 조씨 문중은요, 미국에도 문중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 조지아주가 조씨 문중. 조씨가 미국까지 이민 가서 대통령 됐다네요. 조지 워싱턴. 모세의 부흥에, 요수아의 부흥에, 사무엘의 부흥에, 엘리야의 부흥에, 엘리사의 부흥에, 사무엘의 부흥에, 느헤미야의 부흥에, 예수님의 부흥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부흥에 우리 청사교회는 날마다 부흥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되었을 때 제가 참 감동적인 책을 읽었어요. 저는 리더십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석학인 짐 콜린스 박사가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2000년 됐을 때 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기업 리서치 책이죠.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열받았어요. 이건 닥터 짐 콜린스가 쓸 책이 아니다. 내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좋은 신자에서 거인 신자로, Good to Great,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아직도 이 책을 사보지 않으신 분은 이번에 새롭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사교회, 제가 무슨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교회, 날마다 사도행전 29장의 속편을 써내려가는 우리 백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광주에 출장을 왔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근처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광주 지리를 모릅니다. 택시 기사한테 부탁해요. 기사님, 제가 이곳에 출장을 왔는데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광주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를 저를 태워다 주십시오. 거기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큰 교회도 있는 거예요. 아주 웅장한 예배당도 있고, 또 가다 보니까 또 큰 교회가 있고, 역사도 있는 것 같고, 붉은 벽돌에 또 아주 대단한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한테 내려주지 않고 자꾸 어디 이렇게 멀리 데리고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외지인이라고 나를 택시 바가지를 쓰려고 그러는구나. 물었습니다. 기사님, 왜 저쪽도 큰 교회가 있고 저기도 역사적인 전통적인 교회인 것 같은데 저런 교회도 있는데 왜 나를 도대체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는 난단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한테 차를 타시면서 광주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를 데려다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예배를 마친 후에 교인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되는 한 교회가 있는데, 저렇게 웅장한 큰 대형 건물을 가진 교회는 아니지만 청사교회라는 교회는 너무너무 위대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제가 생각되어서 손님을 거기까지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택시 기사도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고 어느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고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인지를 그들도 아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택시 기사도 아는데 내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 good to great, better to best. 그냥 평범하게 좀 다른 교회보다, 이웃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better church가 아니라 우리 성사교회는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better to best, best의 교회, 최상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짓궂은 면이 있어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내가 아주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싫어하냐면
진리를 놔두세요. 진리를 질리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제가 싫어해요. 보면 특별히 우리 백 목사님은 정말 사도행전적인 최고의 모든 것을 갖추신 목사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꼬마도 아멘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요.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들이 대부분 좀 질려요. 너무 근엄하고 너무 거룩하고 뭐 조크도 모르고 농담도 모르고 유머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드립대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께서도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심사숙고하고 너무 심오하고 너무 진부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실 때도 좀 답답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참 우리 목사님 너무 재미없으시죠?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 그냥 유머도 할 줄 모르고 너무 질리게 가르치시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갑자기 눈이 번쩍이면서 사모님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사모님은 1년에 360을 얼마나 애쓰십니까? 삼가 애도를 표하나이다. 근데 우리 백 목사님은 모든 말씀을 맛깔스럽게 은혜롭게 그리고 심도 있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면서 또 한 분야에 PhD를 갖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주제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삼시로 나눕니다. 저는 백 목사님하고 대화할수록 가슴이 벌렁벌렁하거든요. 21세기의 첫 번째 주제가 C, 칼초입니다. 칼초, 문화시대, 다문화시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쓰시는지 K칼초, 기가 막히잖아요. 문화시대. 둘째, 200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가 크라이스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가 되면서 뭐 기독교가 됐건 어떤 종교가 됐건 뭐 예수냐 마호메트냐 불교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 신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청사교회 청사진 세 번째 C가 중요합니다. 처치입니다. 처치 교회. 그 유명한 경영 철학자였던 피터 드러크라는 분도 참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 세계적인 2000년대 독보적인 경영학자였잖아요. 이분이 2000년대 21세기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 속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방향을 주며 누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합니까? 교회 위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피터 드러커는 한마디 더 멋있게 얘기합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심장부다 그랬어요. 우리 청사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놀랍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의 교회들을 내려다보실 때 참 한심스러운 교회도 많고 참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교회도 많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정말 긴장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들도 많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규모가 많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건물이 웅장하다고 해서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는 있지만 주님은 이미 그 교회를 떠난 현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께서 유럽의 여러 교회들도 둘러보셨지만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한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의 조각품들을 만들고 성화를 그려놓고 온갖 장식을 다 했지만 예수님은 떠난 지 오래된 교회들. 그런데 우리 청사교회 이 땅에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온 세대들을 살리고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그분의
큰 역사의 시나리오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거기에 내가 청사교에서 나도 여기에 합류해서 나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은 말을 조금 느린 것 같은데 말을 줄여서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경상도나 호남이나 오메 그 양반 죽었단 게이 16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오. 2자로 끝내버립니다. 가발에 가가지고 사모님 춤 한번 저하고 같이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14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출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깨달았습니다. 뭐 그렇게 길게 얘기 아니에요. 됐슈.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우리 백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다 짱짱하게 공부하셨고 훈련 받으셨고 배우셨고 나는 이게 우리 교인들께서 이렇게 필기하시는 거 보고 놀래 자빠져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너무 익숙한 단어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이 단어가 번역될 때 너무 이 의미를 삭감시켜서 전달되고 말았어요. 에크, 칼레오. 그래서 부름받았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좋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참 아름다운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약간 삭감시켰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합시다. 초대받은 자들이다. 초청받은 자들이다. 이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론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에 해당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초대받았다. 초청받았다. 여러분 오늘 그동안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실 수도 있었고 그러다 또 청사교회로 옮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개념을 달려야 돼.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개념이 달라져요. 목사님께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아마 또 기업에서 여러 직급 있는 분들 뭐 저도 대통령 초청도 받아봤고 국민총리 초청도 받아갖고 뭐 장관 뭐 여러 기업들 초청받아서 이렇게 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사무실에 갈 때 어떤 회장실에 내가 초청받아서 간다. 뭐 장관 집에 총리 집에 초청받아서 간다. 그러면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교회는 내가 원해서 여러 교회 중에서 광주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청사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21세기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에 내가 초대받아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초대받으셨군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다르잖아요. 둘째,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죠. 교회, 교제 공동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는 동양 문화, 한자 문화, 중국의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말 가지고도 성경을 번역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들어올 때 우리는 서당 개념으로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기본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면 당연히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부지런히 배워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칠 교자를 쓰기보다는 나눌 교자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좋은 것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지만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모든 것들을 나누는 교회. 청사교회는 보니까 이 모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그야말로 코이노니아, 외국인들에게도 이주민들에게도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사교회는 왔다 하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꼭 우리는 성공을 나누는 것만 아니라 성공한 것도 나누고 지난주에 좋았던 것도 나누고 성공한 누가 취직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좋은 학교에 이미 수시 합격한 것도 나눌 수 있지만 그런데 한 주간 사이에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요즘 남편 사업이 어려운 거 모든 것을 가감없이 나누는 공동체. 이게 코이노니아. 그러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교회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교회 소그룹에 들어갈 때는 착잡한 마음으로 갔지만 끝나고 갈 때는 홀가분하게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하며 모든 내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청사초롱 불빛처럼 이런 아름다운 교회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큰 세 번째 그림이 뭐예요? 디아스포라이죠. 디아스포라. 참 좋은 말이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초청받아서 왔고 이제는 은혜를 받고 여기서 말씀으로 충전을 받고 꿈을 얻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그림을 잘 그려주세요. 예수님의 초창기 메시지는 뭐예요? 다 오라는 것이죠. 감스트럭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깨닫고 제자 훈련을 하며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어디든지 보세요. 복음서 후반부는 예수님은 처음에는 오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서서히 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동서남북으로 가라, 동네로 가라, 사거리로 가라, 골목까지도 가서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가서 데려와라. 길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 예수님은 가라고 하는 이 고스트럭처를 얼마나 마지막까지 강조하십니까? 성천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우리 청사교회 참 갈수록 하나님께서 거시적 비전으로 한량없이 새로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는 교회, 가는 교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 여러분은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받고 있는 이 선교적인 축복,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주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통계청의 기록은 한 278만, 그래서 한 300만 정도로 되지만 실제로는 350만이 넘어요. 왜요? 불법 체류자들 많죠. 그 다음에 특별히 요즘은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일하거든요. 여행 비자 가지고 석 달씩 하고 잠깐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래서 만일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2025년에 500만 명의 외국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 2030년이 되면 500만 명의 이주민. 그래서 우리 청사교회는 이미 이 일을 우리 백 목사님은 워낙 탁월한 영적인 해안을 갖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주민 선교를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예요. 저는 이렇게 좀 말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언어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선교에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제가 제창해가지고 요즘에 이게 선교학적 용어가 됐는데, 따라합시다. 품는 선교. 이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오히려 한국으로 찾아와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찾아요. 3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머지않아 500만이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177개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전혀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랍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남북한이 갈라진 이 남한 땅에만 해도
177개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모슬림권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권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뭐 중국 선교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마음 놓고 이제 찬양도 못합니다. 모일 때마다 허가받아야 되고 얼마나 제한되게 문 걸어 잠궈놓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런데 전 세계 모슬림 국가 사람들,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한국 오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품는 선교. 그래서 어떤 학자가 저한테 그 전껏 다시 어떤 학자가 그래요. 목사님, 그 품는 선교를 영어로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뭐 영어 단어가 있죠. 뭐 embrace. 근데 그 단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죠. 품는 선교, 웰컴 미션. 웰컴.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우리 청사교회는 누구든지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와서 우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21세기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도 똑같이 이주민, 상주민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선교, 오는 선교, 품는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품든지 해야 된다. 이제는 선교지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옆집 아파트 옆동이 이주민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아침 오고 가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 해외 이주민들을 만나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오늘 제가 생각해야 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참 멋있는 매력인데 최대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청사교회는 이미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그 은혜를 더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한다는 말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중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내가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1시간은 가더라고요. 안디옥 교회 참 아름다운 모습. 어쩌면 우리 청사교회가 이미 이루어진 그 모습 그대로예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도시로서 모두를 끌어안았던 선교의 교두보.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청사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 굿처치가 아니라 그레이트 처치,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안디옥 교회 첫째 같이 하죠.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후 대부분 업무상의 이유로 안디옥에 이주해왔던 무명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2000년 전 세계 인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대의 세계 인구가 2억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억 명. 벌써 지금은 83억이 넘었잖아요. 2억 명이었고 로마가 200만 명. 200만 명.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중해 연안의 작은 도시가 국제무역 도시가 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50만 명. 엄청난 인구이죠. 전 세계 인구가 2억이고 로마가 200만 명이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세계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 50만 명이었습니다. 거대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 다인종들이 모이는 국제사회가 되었죠.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 등 다양한 인종과 종족들이 모여서 글로벌 팀을 이루었어요. 세계 최초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청사교회가 이미 그러한 문화적인 풍토를 이루었고,
저는 우리 백 목사님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좀 우아하게는 하고 있죠. 우아가 뭐예요? 우라지게 아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저는 무슨 전문 부흥사가 아니고 한 사람에게 그냥 성실한 목회자로서 기도하며 어느 집회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청사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안디옥 교회 얘기가 좋을 것이다. 왜요? 이미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21세기 그대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 여러분이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안디옥 교회를 좀 더 공감시키기 위해서 서론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하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인물들이 몇 사람 나오는 것 같지 않지만 벌써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이지파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라고 불리죠.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흑인입니다. 루기오는 리비아의 수도 구레네에서 왔던 헬라계 유대인입니다. 마나이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러죠. 헤롯 안티파스의 왕가 출신 교육입니다. 친노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정통파 유대주의, 그는 다소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출신입니다. 바나바는 연장자이고 바울은 연소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민족, 출신, 성분, 종교적인 배경, 신앙적, 경력, 교육 수준, 경제적인 수치, 연령, 고하를 떠나서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흑인이냐, 유색인종이냐, 백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로마 사람이냐, 육지 사람이냐, 섬 사람이냐, 안디옥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 멋있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에는 쉽게 말해서 철저한 로마 정권을 지지하는 친노파,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반노파, 한국적으로 말하면 친일파, 항일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모습.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미국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역센터가 알카에다 테러에서 무너지고 미국이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릴 때,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잖아요. 다민족, 다인종 국가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군에 차원했어요. 미국을 살리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다인종, 다민족,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온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모여 사는데 이들이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처럼 하나 될 수 있는가? 미국 역사학자가 역사에 남는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저력은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에서 연합을 할 줄 아는, 일치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저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온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나온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유색인과 무색인,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귀족과 평민의 차등과 담벽이 없었습니다. 어떤 지역 감정도, 민족적 장벽도, 계층적 자리다툼도 없었습니다. 본토 출신과 섬 사람들이 한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한 뜻이었습니다. 귀족과 평민들이 한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들이 다 한 방향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갔던 안디옥 교회.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청사교회. 성경 그대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가 일체가 되어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적 유언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죠. 참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사자 5마리와 호랑이 5마리가 함께 싸우게 되면 사자와 호랑이 어느 편이 이길까요? 예를 들어서 사자 1마리하고 호랑이 1마리하고 싸우면 그때 달라요. 사자가 이기기도 하고 호랑이가 이기기도 하는데, 사자 5마리와 호랑이 5마리가 같이 싸우게 되면 사자는 이렇게 싸운답니다. 사자는 5마리가 한 팀이 돼가지고 호랑이 1마리만 공격한대요. 1마리 헤쳐놓고 5명이 5마리가 또 한 팀이 돼가지고 또 1마리만 공격해. 그래서 사자가 호랑이 팀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가 겔트족을 이긴 비결이 바로 이런 하나됨이었다, 연합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불특정 다수가 모인 것. 우리 다 출신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장 배경 다르고 문화 다르고 취향 다르고 식성 다르고 뭐 다 혈액형 다르고 기질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 그런데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다 하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 하나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오만 작것들이 모인 교회. 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다 다르잖아요. 기질 달라, 성향 달라, 뭐 먹는 취향 달라, 식성 달라, 다 다른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약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개인들이 살아있어. 어떤 교회 각자가. 그러니까 파당도 많고 분당도 많고 뭐 파도 많고, 그래서 뭐 베드로파, 아블로파, 개바파, 양파, 쪽파, 대파, 뭐 그냥 온갖 파가 다 있잖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막 성장하는데 뭐 은혜로 잘 성장했어요. 그럼 막 성장하는데 뭐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뭐 상가들에게 하나씩 분양받고 하는데, 좀 성장하니까 뭐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 예수 믿는 남자들은 뭐 우리 교회는 70%가 남자들은 70%가 있어 처음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지금 원로장로들이 다 되셨고 그랬지만 저하고 같이 교회 이루었던 원로장로, 사역장로, 우리는 65세가 되는 사역장로, 이분들은 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나가는데,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좀 큰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참 제가 젊었을 때 보면요, 참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 웃기기도 했는데, 왜냐면 이래요. 이제 교회 다니다 목동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겠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목소리가 아주 힘이 들어가요. 나 사랑의 교회 다닌다고, 나 충현 교회 다닌다. 교회가 크다고 자기 믿음이 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파당을 만들고 분당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들 다르게 어려우니까 저렇게 분파 분당 만드는 사람들은 분당으로 이사가게 없어서. 그랬더니 분당에 지구촌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우리 서울의 지구촌교회가 오리지널이고 거기는 짝퉁이에요. 참 신비롭더라고요. 하나님, 저렇게 분파 분당 일으키는 사람은 분당으로 가게 없어서. 그랬더니 분당 지구촌교회가 생겼어요. 우리 성사교회는 이미 제가 이런 설교가 별로 필요 없는 교회,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모두가 한 팀인 교회. 뭐 제 개인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70년대 공수 특전사로 차출돼서 갔어요. 제가 옛날에 운동을 참 많이, 지금 이제 몸이 많이 빠진 거죠. 더군다나 제가 또 암도 걸려가지고 많이 이제 빠져서 뭐 암 잘 이겼습니다. 안 죽고 살았어요. 명 길어요. 제가 태권도를 했었고 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특전사, 그것도 여러분이 실미도라는 영화를 봤지만 제가 북파 요원들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참 국가적인 기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특전사를 줄여서 특공대라고 그러잖아요. 특공대. 제가 갈 때까지만 해더라도 특공대는요,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 큰 놈들이 오는 부대였어요. 근데 제가 간 후로 특공대가 달라져요.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대범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는 부대. 우리는 7명이 한 팀입니다. 일반적으로 육군 소대가 45명이잖아요. 45명 역할을 7명이 하는데 우리는 혼자 잘해가지고는 절대 그건 인정 못 받습니다. 모두가 7명이에요. 누가 힘들어하면 그 20kg나 되는 군장 내가 양쪽에다 하나씩 매주고, 누가 힘들어하면 총 내가 2개 매주고. 저는 제가 우리 팀 중에, 우리는 훈련에 나가면 계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계급이 없잖아요. 아마 특전사 출신 계실 거예요. 육사 나온 쏘이가 하나 있었는데 공부는 잘했는데 체력이 약해. 그래가지고 저한테 쏘이가 등짝 참 많이 맞았어요. 육사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런데도 꼼짝 못하는 게 언제나 내가 그 사람 군장 매주거든요. 양쪽에 그러면 하나에 20kg, 40kg에다가 그 총까지도 매주고. 저는 다 그때는 계급이라는 게 없으니까 조용 고마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특별히 이제 북파 요원들 다 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북파 요원 그러면 실미도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영화를 만든 건데 전과자들만이 아닙니다. 전과자들 갖고 어떻게 북한을 침투시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의과대학 다니다가 약대 다니다가 화공과 다니다가 전기과 다니다가 다 전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특별히 광주 참 피해가 많았잖아요. 의대를 다니다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경제력이 안 되니까 의과대학 다니면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가는 게 정석이지만 도저히 학비가 안 되니까 다니다가 군대를 오는, 이런 사람들을 사고치게 만들어가지고 의무병으로 만드는 거예요. 화공과 출신을, 전과자가 어떻게 폭파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육탄으로 싸우는 사람들이고 폭파병을 만들어야죠. 전기과 출신 통신병을 만들어요. 50%는 전과자 출신이지만 50%도 안 돼요. 한 60%, 70%는 다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래야 요원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좀 운동도 잘했지만 또 머리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들을 총괄하는 정보작전은,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완벽한 북한군인입니다. 100% 북한군인이에요. 인민국 괴뢰군복 입고 AK 소총, 제가 총을 참 잘 다루는데 AK 소총 정말 잘 달아서 다양하게, 그 당시 70년대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특전사에서 잘 풀리면 청와대 경호실로 차출돼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저는 반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목회할 사람인데 내가 경호실에 차출돼 갔다가 거기서 말뚝박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절대나 청와대 가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16에다가 총알 60발을 가지고 혼자서도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다녔거든요. 얘기하다 이렇게 격길로 가버렸는데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철저하게 연합하고 하나됨.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전에 송년회 하는데 참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한번 외치고 싶대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장로님들 다 일어나가지고 뭐 부인 권사님들까지 다 일어나서 손들고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헌신을 하여야 한다. 우리 청사교회 이미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비전, 같은 목적, 같은 믿음, 같은 기도, 같은 말, 같은 헌신.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21세기 안디옥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사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도 종로 2가에는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라고 하는 우리 합동측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132년 된 교회입니다. 원래 제가 그 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식년에서 1년 동안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지난달에 가려면 부흥회하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역사가 흘러갈수록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연합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교회는 목사님께서 워낙 역동적으로 그리고 통합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특별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내려와야 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들을, 젊은이들을 내 나이에 맞추지 말고, 저는 목회를 은퇴하면서도 45세 이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 왜냐? 내 나이에다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가 편안한 그런 목사님을 모시면 교회는 한순간에 늙어버린다. 젊은 층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것을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 오기 쉬운 환경, 분위기, 풍토.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왔다, 젊은이들이 왔다, 청년이 왔다, 한번 따라했다. 무차별, 무제한, 무차별, 무제한 환영해줘야 되는 거야. 애들 머리 컬러풀하게 노란색, 빨간색 물들이고 온다. 저 어느 집사 딸이야, 어느 권사 아들이야,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야, 쟤 때문에 우리 예배당 분위기가 밝아서 좋다. 애들 바지 다 뜯어진 거 막 허벅지 엉덩이까지 보이는 거 입고 오잖아. 우리 때는요, 바지 조금만 짧고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창피해서 안 입는다고 그랬는데, 얘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걸 미리 알고 다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국가 경제 이바지 하잖아요. 젊은 애들 얼마나 고마워요. 미래 희망이 있어요. 귀 뚫고 코 뚫고 혓바닥 뚫고 여기다가 구슬 달고 다니고 앞으로 순교자적 신앙이 훈련이 돼 있어요.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요. 젊은 층들 교회 올 때 배꼽티 입고 오잖아요. 배꼽 다 내놓고. 얼마나 순진해요.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여튼 그런 아이들이 왔다 하면 무조건 환영해주고 품어주고 아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요, 그 아이들이 한순간에 교회를 정말 멋있는 행복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청사교회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는 끝까지 모두를 하나 되게 해서,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따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 좀 서론 길어서 이제 결론에 가서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요. 모두가 일꾼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강점, 우리 청사교회 강점, 모두가 교회 나왔다면
초신자도 다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자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건물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 자산 몇 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다 일꾼인가.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초신자들이니까 믿는 자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용어가 서서히 달라집니다. 제자로 달라져.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더라,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오늘 안디옥교회를 보면 제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데 이미 사도행전 11장 26절부터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더라.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3장 보니까 1절 보니까 아가보는 청년이에요. 청년. 안디옥교회처럼 우리 청사교회는 애들도 다 훈련된 헌신된 예수의 제자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어른만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안디옥교회 매력이 뭐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이것은 그만큼 교인들이 말씀으로 다 양육받은 영적 평준화를 이룬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의 목회 원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교회이고 동시에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자처럼 사역하는 교회. 존경하는 우리 백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인들은 모두가 목회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동역자. 할렐루야. 모두가 일꾼인 교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제 친구 하나가 미국 LA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는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제가 이제 집회 끝나면 꼭 그 친구를 만나러 가요. 오늘도 이제 집회 마치고 월요일 주일까지 집회했으니까 월요일 날 교회를 갔더니 이 친구가 일찍부터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얼굴이 그냥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특별 새벽 기도도 21일씩 했었거든요. 그것도 1부, 2부, 3부. 규모가 있는 교회고 큰 교회고 21일 특세 마치고 어제까지 주일 예배까지 했으면 목사가 완전히 탈진할 수 있잖아요. 월요일 날.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목에 목사 뭐 이렇게 또 기분이 좋은가 그랬더니 저 목사 내 얘기 들어봐. 나 정말 복받은 목사야. 한 번도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젊은 여성 자매 하나가 남편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젊은 자매인데 저 미국의 남쪽 지역 캘리포니아 남쪽 지역 샌디에고라고 부자 동네. 거기서 자기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 반 걸려. 2시간 반. 근데 이 자매는 일주일에도 기본적으로 3번씩 4번씩 성경 공부하러 와요. 제자 훈련하러 와요. 봉사하러 와요. 수예배 드려요. 21일 특세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고 그리고도 낮에 또 교회 봉사하러 활동하러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조금 안쓰러워서 미안해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매에게. 자매님 2시간 반 걸리니까 자매님 교회가 너무 멀지요. 자매님 교회가 너무 멀지요. 2시간 반. 이 자매의 대답이 목사를 엉엉 울도록 만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멀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멀 뿐이지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어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형성됩니다.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거기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다 연말쯤 되면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가 멀어서 집 앞에 교회 가려고 합니다. 청사교회 말고 다른 교회 교인들.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오자마자 교회 리더들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들 직원들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중심이 다르잖아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먼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갈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가냐면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멘탈리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먼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삶의 터전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청사교회 주변이 새로운, 광주에서 아주 새로운 또 하나의 멋진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초박한 목회자지만 제가 한국에 존경받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한테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목동 아파트에서 제일 좋은 비싼 아파트 단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주변 아파트가 제일 비싸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청사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이 동네가 복을 받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도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참 멘탈리티가 다르잖아요. 모두가 일꾼인 교회. 저는 여러 가지 북한 사역을 또 하기 때문에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고 하나님이 군대 때도 저를 그렇게 훈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한 북한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익숙하죠. 함흥청진 침투조였고 북한 당국도 그걸 다 알아요. 제가 처음에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두 가지를 묻더라고요. 우리 형이 이제 사령관 출신이거든요. 군대 생활했으니까. 형님이 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에 내 등골에 땀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은 70년대 함흥청진 침투조 멤버였네요. 그걸 알고 있더라니까 갓나 새끼들이. 아무리 북한이 가난해도 공산당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폐결핵으로 가장 많이 죽는 나라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북조선입니다. 폐병으로 죽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북한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지금도 비공식으로 폐결핵 약은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어들을 보십시오. 이 공산당의 표어는 성경 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불가능이란 조선말이 아니다.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갔더니 한 수 더 떴어. 불가능이란 우리가 대답할 단어가 아니다. 당이 하라면 우리는 한다. 제가 거기다 하나 덧붙이고 왔어요. 써놓고 왔어요. 당회가 하라면 우리는 한다. 연평해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연평해전 사건 나고 몇 달 있다가 제가 평양 갔더니 야, 이 사람들은 하여튼 캐치프레이즈 선전 문구 만드는 데는 도 같았어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연평해전에서 그들이 아주 그냥 우리한테 죽사발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건드렸다가 걔들은 포를 쏘더라도 뱅글뱅글 또 옛날 재래식 무기 가지고 계산하면서 쏘려고 하는데 우리는 포탄 딱 누르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뭐 정말 많이 죽었죠. 그런데 뭐라고 써놨냐면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두려울 것도 없다. 인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제가 아주 역사적인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전사다. 눈물이 많이 나요. 가슴이 울컥해요. 저희 교회도 많이 모일 때는 탈북 통일민들만 주일날마다 150명 모였었는데 요즘도 매 주일날마다 7, 80명이 모여가지고 참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전사다. 오늘
첫날 시간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우리 청사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의 전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모두가 일꾼인 교회. 시간이 갔지만 같이 합시다. 세 번째,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지식 위주로만 훈련된 차가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지성인들끼리만 모이는 그러한 영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 보면 대형교회일수록 프로그램은 많은데 백화점처럼 온갖 제자훈련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많은데, 특별히 우리 청사교회가 아닌 장로교회들 보면 성령 없는 성경공부, 성령 없는 제자훈련, 성령 없는 교회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교인 수는 많지만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교인들 대다수가 기도 체험도 없고 성령 체험도 없고, 참 얼마나 훌륭해요. 크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사교회는 이미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마룻바닥 영성. 저도 벌써 우리 예배당, 첫 예배당 칠 때 25년 전, 벌써 이제 건축 27년째 되는데, 27년 전에 저희 교회는 그 앞마당이 진펄이었어요. 진펄이었는데, 비포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예배당을 다 카펫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 개인 의자 있었습니다. 왜요? 교회 와서 의자 밀고 언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의 영성이 필요하거든요.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제자훈련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굿 그레이트, 좋은 신자를 뛰어넘어 위대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플러스 알파 인생으로 전부시켜주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했는가? 안디옥 교회는 첫째,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모이면 예배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임팩트가 있었는데, 우리말 성경에 조금 아쉽게 번역했는데, 그들이 모여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단어에 제한이 있잖아요. 띄워주시면, 주를 섬긴다는 말이 봉사활동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임팩트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들이 얼마나 충만하게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예배 시작하는 찬양 때부터 저 밑에서 주차하고 걸어 들어올 때도 들려오는 찬양 소리 때문에 내 가슴에 성령의 울렁임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성공했기에 이번 주간 우리의 삶, 사업,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학업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고요. 예배 승리하면 세상 작게 보이고 하나님 크게 보이고.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배 때마다 치유받고, 예배 때마다 살아나고, 우리 청사교회는 오기만 하면 여기가 부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임팩트가 있고, 그냥 오다 가다가 한번 발을 디뎠지만 딛는 순간부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예수님 여전히 임재하소서. 성령님 강림하소서. 주님의 성도된 우리 간절히 주를 사모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BCYD가 달라지는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우리 청사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기도 중심해야 된다. 안디옥교회 매력은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짧은 맥락 속에서 모든 민족, 인종, 출신 다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일꾼, 젊은 사람도 벌써 교회를 통해서 다 헌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 은혜 채플이라는 첫 번째 예배당을 치면서 이름을 미라클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컴플렉스, 다기능 다역할. 그런데 우리 청사교회 보니까 얼마나 지금 멀티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지. 모두가 일꾼인 교회, 그리고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면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 교회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안디옥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소개하는데, 안디옥교회가 등장하자마자 성령 충만했더니 이 교회가 어떤 매력을 보여줍니까? 첫째,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건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백 목사님은 아세안 합신학대학원에서 PhD를 하셨기 때문에 신학자이잖아요. 이건 구약의 표현이거든요. 구약의 한마디로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구약시대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구약의 표현. 제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만 제가 띄울 테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손입니다. 보호의 손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날마다 힘주시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붙잡으면 일어나잖아요. 벌떡벌떡 살아나잖아요. 붙잡아 주시는 손, 인도하시는 손, 데리고 가시잖아요. 나를 특별한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손. 이 모든 손을 압축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 사랑하는 우리 청사교회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이번 부흥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자녀들 미래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데, 제 친구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친구 사귀는 거 참 좋아해요. 정수영 박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훌륭한 심장수술 전문 의사인데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연세대 세브란스를 나오고 미국 유학 가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냐면 미국의 10대 심장수술 의사 중에 한 명이에요. 10대 의사 중에 한 명. 별로 안 놀래서 제가 놀래요. 선교를 위해서 미친 인생을 살아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부인 성경 공부한다고 태다 주고 차에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날은 차에서 맥주 2캔 20병 마셨대. 맥주 담배 2깍 피우고. 그리고는 부인이 1시간이면 나와야 되는데 2시간이 걸려도 안 나오니까 그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성령 받고 꼬꾸라져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저가 아주 좋은 친구인데 북한에도 뭐 수십 번 다니면서 북한의 웬만한 고위층 가족들 심장 수술은 이분이 다 해줘요. 김정일 와이프도 이분이 심장 수술로 살려줬어요. 이분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 대학에 가서도 의술을 가르쳐주고 북한 의사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도 의술을 가르쳐주는데 조건은 자기 집에 머물러야 돼. 자기 집에 3달 동안.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의술을 공부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미국 의사들은 일찍 퇴근하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 집에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고. 북한에 요직에 있는 최고 실력자 의사들이 상당수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북한에 가서 천하의 누구도, 뭐 김정일이의 와이프도 누가 됐건 수술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이 수술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You have a better hand to trust.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더 좋은 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손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have a better hand to trust. 그리고 평양의 최고 고위 공직자 가족들이 심장 수술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시키고 아멘 하라고 다 한대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영적 체험의 시대입니다. 능력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병 고침이 필요하고 암 치유가 필요하고 축복의 역사가 필요하고 변화의 역사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성사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놀라운 인생의 변곡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첫 시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못하셨거든요. 길게 해도 된다고. 저는 구소련 때부터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소련을 종횡무진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전 있고 믿음이 있으면 국가 수교가 안 돼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뭐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뭐 극동지역, 중앙아시아,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미국을 향한 핵 전략기지 캄차카에도 가서 한 청년들 700명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암이 빠져나가고 시력을 잃은 자가 한쪽 눈 멀은 자가 눈 떠가지고 지금은 그 친구가 모스크바에서 큰 병원 원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6년 4개월 전에 치명적인 암 걸려서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셰브란스에서도 삼성에서도 은퇴도 못하고 죽을 수. 그렇지 않아요. 의학적으로는 사형 선고하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 믿음이 너를 내 병에서 놓여 강건케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 아픈 부분들 어디든지 손 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러시아 말 못해요. 러시아 말 못하지만 구소련 지역을 30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다니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왜요? 러시아 말은요 다 스키로 끝나요. 스키.
차이콥스키, 도스토옙스키, 베들로 파블로스키, 루스키, 까레이스키, 이노무스키, 저노무스키, 좋은 놈스키, 나쁜 놈스키, 시발로무스키, 별게 다 있어요. 마피아, 경찰 얼마나 위험합니까? 경찰이 괜히 이렇게 잡아가지고 돈 뜯어 먹으려고 그러면 이 나쁜 놈의 새끼야. 그래도 고개 끄덕끄덕해.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면 이거 좋은 놈의 새끼. 아주 고약한 경찰 까다롭게 비자도 통과 안 시켜주고 막 그냥 한 2시간 3시간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러시아 경찰을 향해서는 이 시발놈의 새끼야. 난 절대 욕을 안 했어요. 러시아 말을 했지. 이 거룩한 청사교회 교인들을 오염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청교도 설교자 EW 터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사교회 청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시작했고 능력으로 움직였고 능력을 가진 만큼 움직였다. 우리 청사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능력으로 움직였고 능력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여 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청사교회 얼마나 훌륭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요. 안디옥교회 너무 멋있어요. 오늘 첫날 첫 테이프를 이렇게 좀 긴 스토리로 안디옥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청사교회가 사도행전 또 다른 안디옥교회를 그대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 되고 모두가 일꾼이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니까 안디옥교회가 어떤 부흥의 놀라운 이정표를 이루어가는지 자막을 띄워주시면 5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미 얘기한 대로 주님의 손이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따라 붙는 교회였습니다. 청사교회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능력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적이 따라붙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둘째,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배가한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가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가 파도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부흥의 쓰나미를 몰려 주옵소서. 우리 청사교회는 부흥의 파도를 넘어 부흥의 쓰나미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교회 오기만 하면 상처받았던 사람도 타교에서 시험받았던 사람도 초신자도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청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인재들을 많이 양육하고 배출시킨다. 절대로 사탕발림의 기간이잖아. 청사교회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대한민국 예배당 중에 통합체풀이라는 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통합치기라는 말이 아니고 인재들이 많이 양육하고 우리 청사교회 통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인재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전문가들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서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교회는 단순히 외형적 사이즈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고 청사교회 덕분에 지역이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청사교회로 인해서 수영선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했어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청사교회는 따라합시다.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인, 위대한 신자. 할렐루야.